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또 인도하심의 은혜만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또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지나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또 내가 여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을 교회 사역 교육 전사를 시작할 때가 1996년인데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자기 자신의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직접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또 이력서를 준비하고 이제 그 선배님에게 친구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친구 선배님을 제가 깊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 이렇게 저의 이력서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쓰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래서 제 거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목사님께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 중에 이제 자신에게 직접 얘기를 하셨기에 이렇게 저의 이력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 주일날에 여전사님이 갑자기 다른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력서가 아니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저희 이력서를 가지고 그날 밤에, 그날 이제 주일 오후에 또 친구 목사님이 남산에 있는 남산교회라고 하는 거기 친구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만나기로 해서 갔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교육전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력서 한번 줘봐.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 주었더니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보자, 한번 면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갔더니 바로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생각한 건 분명히 이 교회고 너무나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목사님께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100%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 사역지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남이나 하나님이 어떤 곳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을 갔고 그곳에서 풍족하게 갔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한 며느리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룻과 함께만 비어서 온, 그래서 기쁨으로 갔다가 결국 그 이름이 나이는 이제 말하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고향 땅에서 삶이 시작돼요. 고향 땅에서의 시작은 풍요하며 나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고 우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연하게 우리 섬기는 교회를 오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유력한 자는 그 어떤 명성과 그리고 부가 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이름 있는 사람,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 그리고 부유한 사람, 그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요 말씀이 기록되면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예시와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만이 그 이삭을 가지고 오늘 하루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에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벼를 추수하면 벼 이삭을 줍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논들을 보게 되면 벼 이삭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자루에다가 아니면 이제 큰 앞치마에다가 하루 종일 줍거나 타작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볕다인에서 뒤져가면서 벼 이삭을 많이 주워 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심심해서 주운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회복지가 이렇게 실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시간이 정말 오랜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300년 정도, 3,200년 정도 전인데 447년이 하니까 그 엄청난 오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타작할 때, 추수할 때 남겨두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밭에서 일부분을 남겨두고 이삭을 줍지 말아서 그 이삭을 주어서 또 일부분을 끊어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면 너희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벼 이삭을, 보리 이삭을, 밀 이삭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넘겨주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될 만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줍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을 포도원이 됐던 밀 이삭이 됐던 남겨둬라. 모퉁이의 일부분을 남겨둬서 어려운 사람들, 거류민들 그들이 가서 그것을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갔더니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 이렇게 가면 이제 과일들을 신선하게 그날 이렇게 팔아요. 쭉 파는데 그날 이제 팔고 나서 남는 것 있잖아요. 남는 거를 그냥 그 유대인들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쭉 남겨 있고 옆에다 이렇게 빼놓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되게 깨끗해요. 싱싱해요. 근데 이거에 이제 오늘 하루 팔고 나서 누군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꺼내놓습니다. 또 이제 사는 사람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옆에 놔요. 그러면 이제 가서 저희도 한번 가서 이렇게 주워온 적이 있는데 그게 막 땅바닥에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옆에다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오늘 팔고 나서 남은 것들을 내일 다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분을 쭉 놔요. 어떤 사람은 박스채 그냥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빼놔요. 그래서 가면 마켓에 가서 그냥 과일들을 주워오는 겁니다. 과일도 주워오고 채소도 야채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그냥 가져오는 경우.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참 하는 방법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밭을 만난 것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밭을 룻이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분명히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는 갔는데, 밭에 갔는데 이게 보아스의 밭인 것을 아직 몰라요. 우연찮게 그곳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접촉점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는요,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세요. 자, 16절부터 6절부터 7절 보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라고 묻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그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근데 그의 말이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룻은 많이 주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을 줍는 게 이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서야 기껏해야 오늘 하루 먹고 살 거나 하루 이틀 정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만한 겨우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삭 줍는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 때는 추수하고 나면 기껏해야 몇십 일이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안에 모든 땅의 이삭은 다 동이 나요. 그러니까 이때 최대한 많이 주워놔야 그래도 그 밀을 빠고 그래서 빵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룻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쉰 외에 열심히 노력하는 소녀를 보아스가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겁니다. 내 딸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또 룻의 열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룻은 열심을, 그의 노력과 그래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했던 이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열심으로 벗고, 이 열심을 내는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거죠. 그래서 모압 소녀 이 룻을 향해서 이제 소녀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 내가 소녀들에게 그리고 소년들에게 말해 두었다. 너와 함께 할 때 혹시 다투거나 너를 밀쳐내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가 목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물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일러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룻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참 얼마나 귀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 소녀가 자기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모습,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은 소문에 맞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기특한 소녀구나, 기특한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 참 멋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이 소녀에게 해주신 것, 룻에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 열심히 하고 분명히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심을 보시고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일들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